오늘 성경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다 같이 곧 곧 우리가 우리가 원수 원수 되었을 때에 그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광영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사랑받을 이유가 없을 때 주신 그 사랑이라는 지하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종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다 숨겨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님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심으로 말씀을 통한 귀한 은혜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곳곳에 다녀보면은 반짝이는 오색 불빛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이 즐거워하는 산타크로스의 모습이나 루돌프 사슴의 모습도 참으로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에 대한 모습은 발견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한 집의 메일박스 곁에 걸어놓은 데코레이션 플래그에 쓰여진 그 한 글이 제 눈을 그쪽으로 집중케 했습니다.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이 말은 이 시즌이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 하는 그런 말이죠. 즉 예수님 때문에 이 시즌이 존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즌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냐가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 경축하기 위해 이 성탄절기가 생기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분이 계약대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때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를 자세히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사랑을 이 땅에 오심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면서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로 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이 말은 단순히 힘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힘도,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는 영적 무기력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교리적인 수로는 완전 타락이라고 표현을 하죠. Total depravity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우리 자신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조그마한 선행이나 공로를 할 수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그랬더라면은 우리 자신은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라도 다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세상을 먼저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힘도 없고 선을 행한 의지도 없고 진리를 찾을 마음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주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다. 이 8절은 복음의 핵심을 담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판명한 그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느 때일까요? 이는 바로 우리 전 인류가 죄인으로 확정적으로 판결이 난 바로 그때, 즉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죄사함을 얻지 못하였고 잠깐 그 죄를 덮어두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7절의 표현대로 세상에는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자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redemption. 예. 즉 죄의 값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시면서 동시에 사랑을 완성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임을 입증합니다. 이는 우리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계획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증거물이요 확증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일 때입니다. 본문 10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게 막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려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로 공의로우시고 불의를 용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정면으로 어기고 거스림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손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통해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화목이라는 것이에요. 즉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새 생명의 관계를 열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영어 NIV 성경에는 이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His son as an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또 킹 제임스 버전에는 and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즉 우리 죄들을 인한 화해의 제물 또는 만족의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돌아오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이 바로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대신 그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결단해야 하겠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자연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어진 하루, 또 주어진 숨, 주어진 구원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어떤 나라에 큰 빚을 진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고 사기까지 당해서
그가 갚아야 할 빚은 도저히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청년은 법정에 서게 되었고 판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그때 방청석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는 판사에게 한 장의 서류를 조용히 내밀었는데 그 서류에는 그 청년의 모든 빚이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이었습니다. 판사는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이 빚을 누가 갚은 것입니까? 그때 그 남자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갚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감옥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이때 그 남자는 부드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이 사랑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청년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모든 인생을 감사와 겸손으로 살겠다고 굳게 다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은혜가 값없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섰던 그 청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도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감사함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감사로 사는 삶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명심을 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할 것은 순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를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이는 바로 신뢰의 열매예요. 성경은 순종을 단순히 명령을 지키는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잠언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순종은 내 뜻의 포기가 아니라 더 좋은 뜻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을 억지로 꺾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길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길을 보는 것,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이는 마치 계곡 위에 놓인 좁은 통나무 다리를 건너는 어린 아이가 아빠가 앞에 서서 괜찮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를 그대로 듣고 그 흔들거리는 나무 다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에게 열리는 삶의 열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을 누구든지 알게 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종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사랑의 은혜에 빚진 자처럼 순종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세 번째는 바로 화목의 도구가 되는 삶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의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어떠한 모임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화목한 가정이 되고 나 때문에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가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사랑의 본체가 되셨기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가치 없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쪼록 이 성탄절기를 지내시면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를 이루는 화목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우리가 사랑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몸소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화목시켜 주심으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의 직분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